네, 저희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그 제목이 타이틀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새삼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좀 절박한 마음의 깨달음 가운데 제가 이 교회의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70년의 교회를 지탱해왔던, 이끌어갔던 중심에는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의 현실을 계속 맞이하면서 복음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그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중심에는 복음이 없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제가 각성하는 좀 계기를 갖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를 부임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고동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삶의 열매를 맺히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 좋은 말도 여러 번 계속 들으면요, 말에 오해가 있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오해하고 그 말은 다른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진정한 그 말에 대한 그 어떤 능력을 잘 체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전혀 낯선 환경, 내 말을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환경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보면 한 번씩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 하는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늘 이렇게 평상시다가 전도하러 나간 현장,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보고 사랑에 대해서 별로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죠. 작년 여름에 남아공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흑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형리, 영어 사형리 외운 거 몇 짜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God loves you 이렇게 진짜 그 말밖에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이잖아요. 정말 흑인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면서 내가 이 말 전화로 한국에서 왔다고 이 짧은 영어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보이면서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쉽게 내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저는 오히려 전하는 제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생각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여기서 익숙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기 때문에 이 말의 진정한 능력과 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의 실질을 잘 못 느끼죠. 근데 이 말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낯선 환경에 여러분들이 딱 처하게 될 때, 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그 말은 실제로 자기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급히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루스드라라는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험산줄령을 지나서 쉽게 말하면 강원도 두메 산골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가거나 또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면은 그 강원도의 분들하고 말이 안 되는 경험을,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때 제주도에, 제가 대학 때니까 30년도 더 전에 제주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노방 전도하러 갔는데 제주도의 그 시골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동남아인가? 여기가 어딘가?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혹시 제주도, 죄송합니다. 제주도 고향 계시나? 제주도 본토 분들을 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몇 마디나 알아듣던가요? 예,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예, 지난번에 TBS 드라마 상영하는데 그 제주도 방언 가지고 나오는 그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지금 루가오니아 지역의 이 루스드라는 바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서, 야,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우리한테 찾아왔다 할 이렇게 이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이 두메 산골에 갇혀 있어서 자기들끼리 집단촌을 이루고 굉장히 시골스럽게, 특히 이런 지역은 미신이 심합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도망갔는데 위축되어 있지 않고 숨어 지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루가오니아,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나 하겠나 할 정도로 정말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일어서는, 여러분 이거 딱 생각나면서 누가 또 생각납니까? 예?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그죠? 자를 고친 사건이 기억나시죠? 제가 그 성경하고 오늘 이 성경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너무나 똑같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걸으라. 그죠? 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주목하여 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는 거. 이것도 똑같이 여기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될 때도 보면요, 뛰어서 걸은다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용수철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서 걸었습니다. 이건 기적인 거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똑같은 기적이 지금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예루살렘 지역의 기적이 여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을 가만 생각해 보면 또다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를, 사지를 쓰지 못해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장면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능력이었고,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지금 자기에게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주목해 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주목해서 보기 전에 바울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 안전뱅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 이게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말했죠. 당연히 복음을 말했죠.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딱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뱅이가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의가 주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눈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요, 말씀 잘 듣고 있는 분하고 안 듣고 있는 분하고 차이가 딱 나죠. 펴고 보입니다. 제가 아직도 제 주일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설교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말도 어느라고 막 대도 않은 말도 하고 하는데, 어떤 여자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애 눈이 정말 동그래가, 자기 동생 데려와 옆에 딱 앉혀가지고요, 눈이 동그랗게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들었어가 아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자기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자기 말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 하는 것으로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죠.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지금 이렇게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거짓 신세로 살지만 나도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 지금까지 너는 안 돼. 소망이 없어. 야, 너는 날 때부터 너는 안전뱅이였어. 너는 아니야. 라고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봤냐면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면서 전혀 발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일어설 거라는 기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는 가장 간절한 문제의 근원, 소망이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네가 그 소망하고 있는 것, 믿음을 실제로 증거하도록 내가 드러내겠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그 말 선포되고 나니까 곧 당장에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 미신 잘하던, 미신 삼기기 잘하는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있던 건 옛날에 그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막 들어왔던 그 뭡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겠. 그게 뭡니까? 제우스 신과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죠, 용왕님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산신령이 막 나오잖아요.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제우스, 헤르메스, 이게 다 이제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와, 이거 산신령이 나타났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산신령이 나타났네 이 말입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 신, 여러분 제우스가요, 이 근동에 있는 만신전의 우두머리거든요. 제우스 신 바로 밑에 그 제우스 신의 대변자가 누구냐 하면 헤르메스의 신입니다. 이 두 신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도 일어설 수 없는 자가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산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뱅이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딱 듣고 그 말이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죄 있는 자도 용서하고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 영적인 안전뱅이 같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다음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뭐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주일 오면 듣는 소리고, 지금 내가 어떤지 알아? 나는
나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내 삶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 복음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동화나라 이야기,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만 딱 가지고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야기 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불신적인 생각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고 들어왔던 생각들로 하나님을 조각 맞추게 하면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들어왔던 그 이야기에 마음이 매여서 불신적으로,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저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요,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소 잡고 화환을, 엄청나게 큰 화환을 예쁘게 해가지고 딱, 이게 엄청난 정성을 들였다는 걸 알겠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지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가 찼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이 일어난,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라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신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딱 틀이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 듣습니다. 복음을.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데, 안진뱅이는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복음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해석합니다. 와, 이런 일이 있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요, 조금 바울과 바나바가 약간 살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설교하고 막 하다가 안수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와,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마 그럼 내일부터 여기에 딱 신문에도 나고요. 예, 저 CTS TV에다 나올 거예요, 그죠? 방일진 목사님 치유의 은사 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올 거예요. 야, 딱 그러면은 일단 자기 이름도 뜨고, 그죠?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예? 지금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자기도 신처럼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전하면 되지 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영광을요, 미친 듯이 거부했습니다.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어디를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저를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데 지금 여러분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미친 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 아니야? 뭐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요, 그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니까요, 그 충동질에 딱 말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 또 돌을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바울을 쳐 죽이려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돌로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무 의식 없이 사람을 이게 성 밖에 버렸으니까. 왜 성 밖에 버렸냐? 옛날에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은요, 무덤도 없어요. 까마귀 밥이 되든지 짐승 밥이 되게 했거든요. 성문 밖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 버릴 정도로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고 여기서 자기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경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 애타게 끌려면서 이 자기의 고난도 마다하면서 자기가 고난당할 걸 마다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시고 음식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려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메시지에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고통하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냐. 부활의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엄청난 자연 환경 속에서 또 자기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원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선배 누가 있는데 옆에 있는 아무 제대로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선배를 욕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주 악하고 말도 안 되고 거짓말장이고 뭐 아주 못됐고 막 그랬죠. 자기가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더라고. 무슨 말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 계속 우리가 그죠? 무슨 고난이 있어? 이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바울의 열정이 이겁니다. 하나님 보고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죽은 하나님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고 있는 게 이게 불행이죠. 여러분, 이게 불행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진짜 놀랍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곧바로 내가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집으로 그냥 바로 간 게 아니고요, 다시 자기를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혹시 지도가 띄울 수 있나요? 오케이. 떴죠? 여러분, 파란색이 뭐냐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구브로 섬을 통과해가지고요, 소아시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더베 올라가서 이고니온, 그리고 또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 루스트라까지 왔다가 더베까지 갔습니다. 더베까지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일을 당했어요. 당하고 난 다음에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제 빨간색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파란색은 지금 간 길이고요. 지금 여기 딱 보시면요, 더베 동네에서 자기 원래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어떤 게 더 가깝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가깝겠습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게 가깝습니까? 바로 가요. 바로 가면은 하루 길도, 한 이틀 길도 안 되는 건데, 저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요, 며칠 몇 날을 걸린 돌아가는 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위험한 길. 미쳤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길을 갑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서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 한번 만나서 기적 같은 일을 한번 경험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든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남겨두면서 거기에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이 바울,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아니, 고난당하는 것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어려운 사건을 만났다고 자기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만났다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버리신 겁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는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막 뭘 해도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한다. 하나님이 막 늘 나와 함께하는가 그렇습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깊은 고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 여러분 이거는 불행이 아니죠.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돌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들을 딱 택하고 금식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붙잡고 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 힘들어한다. 그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걸 딱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은요.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세상의 돈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아내가 뒤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실연을 당했고요. 그 실연 당한 순간에 제가 이 폐결핵, 그때 당시로서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와, 그래 다른 학교도 일단 중퇴를 그걸 했습니다. 뭐죠 이거?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딱 가서 한 달 있는데 못 있겠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을 안 했는데 눈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네 전도사 한다더니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네 전도사 한다더니 잘하는 짓이다. 지금 이게 뭐냐? 저를 완전히 막 방 안에 딱 하나 가다 놓고 완전히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도무지 못 있겠더라고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 사회 가고 있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말하니까 목사님이 저기 창고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네가 쉬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방에서 제가 1년 이상을 이제 그냥 결핵약 먹으면서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 진짜 저는요, 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몸도 잃었고,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찬스에 이런 우리 집하고도 아버지하고도 완전히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그때 저는 깊은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홀로, 진짜 홀로 예배당 구석에서 아무도 학교도 안 가죠. 아무도 할 거 없으니까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딱 보고 있는데 시편에서 정말 내 눈앞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니. 시편의 말씀이 정말 섬광같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간증 시간도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성도 여러분, 뭐가 행복일까요?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붙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이 은혜,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진정한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